올해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탄절이 없다? 그런 그 신앙은요, 무엇인가 중심이 빠지고 핵심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더라도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에 오심, 그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성탄절이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계속 변질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 해가 잘 맞춰졌고 다른 한 해가 새로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거기에 성탄, 기독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걸 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한 해의 마지막, 서로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또 한 해 새로 시작합니다. 서로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모입시다. 식사합시다. 놉시다. 이거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겠죠. 성탄이 빠진, 예수님의 탄생에 빠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처럼 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오신다 그랬는데, 오실 것 같은데 왜 나의 때에 오지 않을까?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었던 말씀이고 율법이고 우리가 믿었던 선지자의 말인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도 식어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그러한 계속적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천년왕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살아간대. 그런데 그게 언제야? 언제 오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실까? 여러분,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기쁨이 됐던 것처럼 재림은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냐면 재림을 기다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성탄의 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천국의 목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만들 수 없는 천국의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탄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새로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신호탄이 되었고 이미 그것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나신 것을 이 땅 사람들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이 살으셨다라고 하는 추정되는 그런 집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고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잖아요. 그 요한이 반모라는 것에 유배가 됐어요. 그곳은요, 석회암, 채석장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한 곳이에요. 산이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리고 유배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느 한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내 환경이, 상황이 어떻다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 막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2025년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잘 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데 여기서 지금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또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란은 어떻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와 시리아.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는 그 먹고 살기 참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관광 수입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그곳에 지금 태국이 비행기와 포탄을 그냥 비 오듯이 퍼부어 가지고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멀리 있지만 다른 나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죠. 예,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고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태처럼 또 우리 개인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과 보이지 않는 총성,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갈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여러분 꼽으라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 평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그 포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또 그 민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주님이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재림하신 그날 그 모든 전쟁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후년에, 10년 후에 전쟁이 이 땅에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풍랑은 예수 믿고 나니까 풍랑은 싹 사라져요? 사라질 것 같은데 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요. 내 질병의 가시가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끝도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바울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경에는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데, 여러분, 몸살만 심하게 독감 걸려도 내가 3일, 나흘, 일주일만 앓고 나면 주여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3번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너무 아프면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여 나를 아유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신앙인인데도 불쑥 들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냥
간지럽고 피부병이 지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데 긁다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막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서는 그 질병은 정말 씻은 듯이 나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샬롬,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겼어요? 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담을요, 우리가 허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담의 그 그림은, 배경은 뭐냐면, 저기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서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넘어가려고 그러면 총을 쏘고, 감시병이 있고, 정말 그 넘다가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독의 입장에서는 서독에 넘어가야 자유를 얻고 내가 좀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동독이라고 하는 공산 치하 안에서 정말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은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도 허물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높은 담이 세워진 거예요. 담을 넘을 수도 없고요. 그 담을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담은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담을 허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방법,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건널 수도 쳐다볼 수도 정말 손도 댈 수 없는 그 상황에 담을 모두 무너뜨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담이 있는 분이 계셔요. 한 가정에 사는데 방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 담을 쌓고 사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뭐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 자녀는 조금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아빠가 시킨 거니까 엄마한테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하래. 자,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또 이용합니까? 또 그 메신저를, 비둘기 같은 그 메신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밥 없다 그래.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없겠어요? 우리 사회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도 도저히 나의 상대로, 나의 대화의 상대로, 인격적인 관계의 상대로 보지 않고 그저 그냥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먼 나라의 어느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찾아가신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 가정에, 바로 나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그 성탄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부딪힐 때 그때야 비로소 성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높은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의 관계,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로, 또 좌우로 그 십자가가 모여졌습니다. 12월 24일 그 전날 밤까지
영국군과 독일군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벨기에 프랑드로라고 하는 전선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 서로의 이념이 달라요. 입은 군복이 다릅니다. 서로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총칼로 수류탄으로 모든 방법으로 싸우던 중에 독일군 진영에서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이 노래가 들리니까요, 영국도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찬양을 들었던 사람이, 그 병사가 부지불식간에 여기서 이 영국군 진영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이 정말 원수같이 싸우던 두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하모니가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만은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그날 축구를 또 했대요. 우리나라만큼 여기도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영국하고 독일이 축구의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전쟁하지 말고 게임하자, 축구하자, 단합하자, 연합하자. 그러고 나서 그 하루를 정말 평화의 날로 삼았다라고 하는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하고 독일, 감정적인 것들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유롭잖아요. 전쟁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사건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심으로 더 넓고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평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세계 평화가 꿈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런 염원,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이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 몸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는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관계도 틀려요. 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식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끈끈하게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만드셨고, 이 구함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 고스란히, 정말 우리가 작은 모판이 나중에는 봄이 되면은 이향기로 정해진 곳에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판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밭에 아름답게 뿌리게 내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평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평화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경험케 하시는 이 평화,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높은 담, 도저히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다리,
예수님께서 다 이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또 내가 양보할 것은 한 걸음 또 물러서서 상대방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불통의 세상이 아니라 소통의 세상으로, 오해의 세상이 아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샬롬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